앞뒤 옆자리에 계신 분들과 함께 마라나타로 인사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마라나타. 네, 우리 잠깐 기도로 주님 앞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 동안 늘 항상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저희들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여드리며 예배 드리오니 주여,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여, 이 자리에 주님 충만하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저희가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전하실 때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도 성령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집 216쪽입니다. 216쪽 찬양하세 함께 찬양합시다. 216쪽입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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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우리 214쪽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214쪽입니다. 주님 그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한
올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주님 그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라나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주님만 기다리는 주의 지혜로운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고 지혜로운 신부처럼 늘 항상 기름과 등불을 예비하고 주님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만 붙잡고 나가는 주의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가운데 주님 그 사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오늘 말씀 듣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듬뿍 체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위로의 말씀 가운데서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다스리신 하나님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우리는 나를 하시고 우리 여호와에게 구원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들이 다음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하게 되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시리라. 성령은 미사오며 거룩한 풍요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인터넷 방송이 지금 안 돼가지고 해킹을 했는지 실시간 중계가 안 돼서 뭐 녹화가 끝나는 대로 녹화된 내용을 바로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싸움이죠. 예. 364장 찬양 정답합니다. 내 조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인생 소원에 늘 찬송하면서 좋게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양오리 돌에게 메고자 갔습니다. 몸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내 날이 은혜로다. 천상을 모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고 돌받을 쌓은 것 본받아서 손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강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생님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건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더욱더 혼란과 아버지 위험의 시로 시간을 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신 것,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길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에 유혹과 위험이 많습니다. 영적인 유혹도 많습니다. 유혹도 많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유혹까지 강해지고 더욱더 중요해지가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고 성령께서 들어주셨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서 온전히 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고 시간도 하나님 말씀 듣기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귀한 것들을 기르게 해주셨고 하나님 오늘도 더욱더 주님 앞에 지혜를 주셨고 은혜를 베어주셨고 우리의 힘을 부족합니다. 우리는 지혜가 주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지혜성님께서 이끌어 주셨소. 오늘 말씀을 성령님과 함께 하시고 저의 성령께서 그 뜻을 주시고 하나님 문제의 주님의 뜻과 성령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셨소.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셨소. 하나님 인정의 리스라엘에서 선교하신 말씀 성립입니다. 하나님의 주님께서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셨소. 항상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시고 구하여 주셨소. 하나님 이 시간 항상 주님 앞에서 함께 주시고 말씀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내시는 귀한 시간을 주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궤교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료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야로 서로 다르되 무슨 의사로 이 향료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료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그렇게 하느냐. 저가 너희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너희에게 향료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고 내 제사장들에게 가매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에 첫날 곧 유월절에 남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를 여쭤보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 무교절을 잡수시기를 이름을 원하시나이까. 아멘. 11절까지인데 지금 제가 정신이 처음 겪는 일이라서 오락가락합니다. 이것도 뭐 영적 사업의 일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저가 나의 창사를 예비하였느니라. 마가복음 14장은 마가복음 가운데 가장 긴 장, 72절에 걸쳐서 적혀있는 가장 긴 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손에 팔려서 십자가를 지시는 순환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사악한 괴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계획을 세우고 또 이것을 실천했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향유가 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한 누굽니까? 본문에 안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마리아입니다. 예, 마리아가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은삼십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 어떤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라는 이 과정 속에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과정 속에서 여기에 어찌 보면 쓰임받았던 세 부류의 인간이 있다. 사람들이 있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 다음에 누굽니까?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을 은삼십에 판 가룟 유다. 때로는 선한 도구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데 쓰임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가룟 유다처럼 악한 도구로 쓰임받기도 하는데, 여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의 무대에서 때로는 악인이 등장하고 또 의인들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여튼 이들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고자 하는 경륜, 무대를 그렇게 완성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섭리하실 때는 의인들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누구를? 가룟 유다와 같은 악인들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경륜, 이 사건에서는 특별히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그렇게 완성하시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도구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악한 도구를 사용하시기도 한다.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도구를 쓰임받아야 돼? 선한 도구로. 뒤에 다시 한번 하겠지만, 악한 도구로 쓰임받으면 끝이 비참합니다.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본문 넘어갑시다. 우리 지난주에 배운 거 잠깐 한번 복습해 봅시다. 지상재림의 사건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징조가 뭡니까? 7년 대환란 끝에 예수님이 어디로 지상재림하시죠? 감람산. 근데 이걸 보여주는, 이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징조가 뭐예요? 아니. 다니엘 9장 27절. 지상재림.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알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지상재림이 가까웠다는 것. 왜? 그거 보면은 빨리 도망가라 그랬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며칠 뒤에, 정확하게 1260일 뒤에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재림하시니까 그때까지 인내해야 하는 거예요. 혹시 7년 대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공중재림 언제 오신다 그랬죠? 안다 그러면 이단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단이 다미선교 아닙니까? 지금도 여러분 그 때와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봐야 합니다. 우리가 가까운 건 알 수 있어. 왜? 종말에 관한 성경의 예언의 말씀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모습을 보면서 가깝구나. 그러나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은 몰라요. 때와 시, hour and day라고 돼 있는데 날짜와 우리가 시간을 모른다. 그러니까 여러분 몇 년도에 몇 월 달쯤에 오는 건 알 수 있다.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에요. 이 날과 시라는 개념 속에는 우리가 정확한 날짜와 시간, 몇 년, 몇 월, 몇 시에, 며칠에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없다. 누구만 아신다? 네.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신 것을 안다고 하면 그게 뭐예요? 이단입니다. 좀
물리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준이 세워졌죠? 그렇죠? 우리가 주의 오심이 임박한 건 알 수 있어. 세상이 어두움으로 짙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알 수는 있지만 그 구체적인 해와 그리고 달과 날짜와 시간은 알 수 있다? 모른다. 안다 그러면 이단이다. 떠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단이라는 그 끝이 다른 거예요. 이건 뭐 계속 킹 오브 킹스 뭐 그것 때문에 지금 바이럴이 되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또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더라고. 여러분 진리는 타협하면 안 돼요. 99% 진리를 할지라도 거기에 1%의 이단적인 사상. 킹 오브 킹스가 문제가 된 게 뭡니까? 찰스 디킨스가 유니테리언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선행을 통해서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또 그리고 그 영화를 보면 맨 마지막에 그 책을 보도록 유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결국엔 이단으로 이끄는 우리 멸망의 길로 이끄는 영화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죄악은 여러분 100% 순수한 죄악이 선반에 담겨져 있을 때 효력 있는 게 아니라 맛있는 밥에 1%가 섞여 있을 때 99% 맞는 복음에다가 1% 이단적인 사상, 그게 유니테리언이즘인데, 그렇죠? 이걸 통해서 세계 종교가 통합이 될 거예요. 예수님을 성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선생님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불교에서도 얘기하고, 뭐 다른 종교에서도 얘기하죠. 그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분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꾸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십자가의 원수예요. 그게 율법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초창기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 모든 글들이 뭐 때문에 쓰여졌어? 이게 율법주의 때문에.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는 것들, 더하는 것들, 빼는 것들, 그게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심각하게 여겨야 돼요. 별일 아닌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예수를 믿어. 여러분, 예수가 아니라 다른 예수를 믿는데 열심히 믿고 지옥 가요. 세상에 제일 불쌍한 인생이 누구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아니에요. 저번에 통일교 검사들이 가니까 어머니 그러고 울고 미친 것들이지. 거룩하신 어머니래. 한학자가. 아유. 그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이 때로는 뭐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게 헛되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 와요. 그렇죠? 자기가 믿고 따르는 교주가 참 사악한 인물이라는 걸 깨닫고. 근데 그때는 여러분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공허함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자살한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게 여러분 이단에 빠진다는 것이 가스라이팅 되는 게 그게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별것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 영원한 생명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복음에 섞으면 안 돼. 뺏어도 안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끝날 때 뭐라고 해요? 여기 더하는 자는 여기 있는 재앙을 더할 것이고 빼는 자는 생명책에서 이름을 뺀다고 했는데 그 별일 아닌 것처럼 지나가려고 그래. 깨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아무튼 휴거의 사건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징조는 뭡니까? 무화과 나무에 새잎이 돋는 것을 보거든. 할렐루야. 무화과 나무 뭔 상징합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 새롭게 등장하는 모습을 보거든. AD 70년에 망했는데 언제 다시 독립했어? 1948년 5월 14일. 알겠습니까? 이건 여러분 기적이에요. 가장 큰 기적입니다. 1900년 만에 흩어졌던 민족이 고토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는데 이게 여러분 에스겔 35장 37장이 예언의 말씀이기도 해요.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그걸 보거든 이 세대가 하기 전에 그렇죠? 그걸 지켜본 세대 그렇죠? 그 몇 년이요? 몰라. 지금 같아서 뭐 100세 시대니까 100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기 전에 종말의 사건 뭐예요?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휴거 사건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징조는 이스라엘이 독립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거의 사건과 또 종말에 관한 성경의 예언이 펼쳐진 것을 지켜보는 세대를 종말의 세대
무화과 나무의 세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무화과 나무 세대입니다. 종말의 세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언제 오셔요?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깨어 있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늘 깨어 있으라고 알려주시지 않은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기다린 거예요. 언제인지 모르니까. 2000년의 역사 동안 기다린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새잎이 돋는 걸 우리가 지켜본 무화과 나무 세대 아니에요. 깨어 있어야지. 아직 80년도 안 지났잖아. 그렇죠? 한 10년 더 우리가 좀 깨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아니면 내가 먼저 가면 되지. 그렇잖아요. 2000년 동안 기다렸는데 뭐 10년 못 기다리고 있어. 늘 깨어 있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종말론 조금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주의 오심, 그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인사할 때 할렐루야 아멘 안 했어. 뭐라고 했어? 빨리 오십시오. 고난이 필요해. 자꾸 먹고 살만 하니까 세상에 대한 미련 욕심 때문에 자꾸 세상에 대한 주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으로 넘어갑시다. 1절이죠. 시작. 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켜진 건가 맞네. 흉악한 괴계를 꾸미고 이를 실천했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서기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해봅시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주길 방책을 구했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6장 3절에서는 서기관 대신에 백성의 장로들. 근데 여기 뭐 두 개가 좀 모순된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해봅시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산헤드린 공회의 70명인가 그런데 회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예수를 잡아주기로 결단한 것은 사적인 보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기관, 우리로 따지면 국회에서, 그죠? 종교를 대표하고 그리고 민중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공식적인 결의를 한 상황입니다. 해봅시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내렸다. 공식적인 결정을 내렸기에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적인 보복이 아니에요. 산헤드린 공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이 사람들이 모여서 공식적인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 이스라엘의 특수계층이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거부하고 죽인 거예요. 그래서 AD 70년에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멸망을 받은 겁니다. 왜 중요한 사건인지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예수를 죽이기로 산헤드린 공회에서 공식적인 결정을 내렸으면서도 저들이 보니까 1절 한번 다시 봅시다. 1절. 시작. 예, 공식적인 결정을 내렸지만 이걸 공개적으로 하진 못했어. 이게 뭐라고 됐어요? 예수를 괴계로 잡아. 흉악한, 어떻게 보면 함정을 파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기로 구했다. 그런 뜻입니다. NASB에 보니까 이 말씀이 They were seeking how to seize him by stealth라고 돼 있어요. 아주 은밀하게, 그렇죠? 공적인 결정을 내렸지만 은밀하게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왜 은밀하게 잡아서 죽이려고 했을까요? 공개적으로 처형합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의 행위가 떳떳하지 않은 걸 자신들도 알아. 공정의 결정을 내렸죠. 왜 죽이려고 했어? 시기심 때문에. 자신들의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종교적인 권세. 예수가 위협이 되니까. 계속 부딪히잖아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하고. 부딪힐 때마다 권위가 추락돼. 왜? 빛이 비추니까, 참된 하나님의 종이 나타나니까 자신들의 위선적이고 거짓된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빛 대신 주님을 죽이기로 한 거예요. 또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종교적인 기득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면 자기도 물러나야 되잖아. 예수님이 여러분 제사장으로 오시면 자신들이 할 일이 없잖아. 그 종교의 기득권, 그 정적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환영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해봅시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결정적인 사건이 뭐예요?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하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아니 공개적으로 저들을 비판했잖아.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화 있을진저 휘칠함보다 저들 위선적인 모습을 드러내니까 그냥 놔뒀다간 자기들이 위험해. 그걸 겉으로 드러낼 수는 없잖아. 조용히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용히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2절에 나와 있지. 2절 아까 말씀하셨는데 2절 다시 봅시다. 시작. 여기 명절이 뭐예요? 6월절이지. 여러분 6월절은 이스라엘의 7대절기 가운데 가장 큰 절기입니다. 출애굽의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고. 그때는 여러분 요세푸스 역사가인데 66년 AD 66년 이스라엘 멸망하기 얼마 전인데 그때 6월절에 210만 명이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좁은데 평상시에 한 10,000명 그렇게 모이나 그런 것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